오늘 제목이 은밀한 경건생활입니다. 은밀한. 오늘 구제에 대해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데요. 다 제목처럼 은밀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 여기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에게는 다 그러한 성향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이 될 것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 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 그들의 의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겉으로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고 목적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오직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하는 모토가 있잖아요. 솔라, 오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만족이 아니고 또 자기 영광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중심부터가 항상 그렇게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언제나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요소들인데,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라 라고 이렇게 대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섬김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기도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그 중심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구제 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모이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누가 뭐 이것을 뭐 했다든지 막 하면서 그 다 이렇게 나눠주면 아이고 고맙죠, 막 감사하고 막 하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 상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게 없는 겁니다. 뭐 거기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했다 어쨌다 설사 말을 해도 자기가 다 받았어요. 자기가 칭찬과 존경, 자기가 그 영광 다 받았으면 사람들에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섬김이 되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가 냉수한 것이라도 우리가 대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이 땅에서 뭐 사람들에게 그게 인정받고, 아니 인정 막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려고 하면, 그걸 목표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늘 스스로 이렇게 진단해 보면서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비춰보면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3절 4절은 뭐 은밀하게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모든 칭찬과 존귀와 영광도. 그렇지 않으면 뭐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 뭐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칭찬, 그런 존귀, 영광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제하는 것도 그래서 조심히 해야 되고요. 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게 좋고요. 또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중심과 목적이 그거예요.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당과 큰 거리역에서 막 서서 기도하고 또 소리내서 막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얼마나 막 갈급하면 길을 가다가 저기서 막 기도할까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믿음 좋은 사람이다. 뭐 그러면 거기서 상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간구, 또 그 속에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 뭐 기도 자체가 예배인데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도 간구이기도 하고, 기도라는 것은 조금 이제 폭넓은 의미에서 간구를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이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간구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막 필요,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또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지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에요.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그 교제, 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또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면 함께 그 참여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교회 서신서를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기도와 함께,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로 나를 도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동참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갈 수는 없지만, 물론 뭐 나갈 수도 있지만, 뭐 단기 선교 잠깐 갔다 오는 거 말고, 그래서 아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적지 않을 건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뭐 똑같은 수준의 그런 칭찬 상급을 물론 뭐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의인의 이름을 영접함, 선자를 성자 이름으로 영접해도 선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그 상급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게 중보적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중보적 기도,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그게 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 당사자는 그거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 걸 기억을 누가 하고 있어요? 까마득하게 다 잊어먹고 기억도 안 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 낱낱이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섬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셔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냥 다 하시면 되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저 그냥 거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뭐, 그 안에서 모든 걸 왜 안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같이 중보적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엄청난 특권이요,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뭐 간구도 중요한데, 그런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니까요. 복음, 전도, 양육, 교회, 성도, 뭐 그런 기도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기도할 걸, 막 밥도 안 먹고 기도할 걸, 막 그럴 만큼.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칭찬과 상급, 거기에 따른 영광이.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네 골방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시니까 1:1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대하라는 게 독대. 은밀한 만남.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은밀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공적 예배는 이렇게 그런 은밀한 만남,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다 은밀한 만남이죠. 다 영적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아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가지고 다른 사람 제3자 아무도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잖아요. 뭐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은밀한 가운데 사는 게 좋고요. 시끄럽고 그러면은 다 아무래도 안 되겠죠. 조용한 그런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그런 곳이 그런 기도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다른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흔히 배운 대로 우리 마음의 문을
그러니까 이 세상 기도하려고 하면 막 여러 생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걸 바로잡는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되고,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니까, 은밀하게 만나시고 싶으셔서 그게 기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하려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만큼 쉬운 것은 없는데, 아무 데서나 그냥 눈 감고 잠깐 기도해도 순간순간 잠깐 해도 기도고,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어디에서나 할 수도 있고, 그게 기도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른 생각 일체 들어오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또 쉬운 게 아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건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때는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건 뭐야? 안 전했는데 이게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이 들고 하다 보면은 생각이 저만큼 딴 데 가 있네. 언제 그리 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가 있어요, 생각이. 그러면 또 그걸 잡아요. 그러다 하다 보면 또 저만큼 가 있어요,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잡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일체 다른 생각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그런 게 보면 기도의 방법론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통성 기도가 유익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묵상 기도가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통성 기도는 집중하기 쉽고, 그러니까 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중하기 쉽고, 반면에 묵상 기도는 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김질할 수 있어요. 통성 기도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어찌됐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함.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물론 아버지신 우리를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그걸 또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여러 사람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아버지 따로 아버지한테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따로 아버지하고만 말씀을 하고 싶다고, 뭔가 그러면 뭔가 이게 좀 기특한 것도 있고, 이게 있고, 나한테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딴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만 은밀하게 교제하시는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기도, 긍휼이십니다. 긍휼.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거고, 또 7절에 가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을,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3번씩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니고 쓸모없는 말, 아무 의미도 없는 말, 막 주문하듯이 뭐 그런 말은 그건 중언부언이다. 쓸모없는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의미를 담아서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이 말 저 말 무슨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맥락도 없고 그냥 이 말 저 말 아무 생각도 없는 무슨 말이야 내가 뭔 말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역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거기 그런 자기의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냥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쓸데없는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문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그건 아마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8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냐고요. 우리에게 다 구하기 전에도 다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왜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안 주실까 봐서 그거 조바심 나가지고 중언부언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 방식, 그 수준 정도, 이것과는 같지 않다. 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완벽하게 잘 아십니다. 아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그냥 다 주시면 누가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 그럼 누가 기도하겠냐고요? 안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주셔도 안 와. 한꺼번에 다 주면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산 다 물려주면 안 된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그래야 자식이 명절이 됐든 생신 때 됐든 한 번씩 찾아오고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그렇지 않고도 하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도 다 아시니까 다 주시면 구하지도 않고 한꺼번에 다 주셔도 필요가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자기의
부족함, 그래서 자기의 겸손함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게 하시는, 이것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필요한 거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됐다 싶을 만큼,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을 찾음이, 그런 간절함이 좀 됐다, 그 정도면 이번에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좀 자라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의 부족함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인 줄 알고 또 감사.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아시고 필요한 거, 그리고 그분은 여기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얼마나 든든하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해결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뭐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여튼 반드시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 그 존귀 영광의 차이가 다 다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시겠다는데, 그걸 기뻐하시는데,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일, 그 무엇과도 이렇게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깨닫고, 기도 뭐 한두 번 해도 뭔가 갑자기 확 바꿔지는 거 없잖아요. 뭐 기도 안 하다가 뭐 새벽 기도 한두 번 했다고 뭐가 확 바꿔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피곤하기만 더 하고 리듬이 깨지니까 더 힘들다, 낮에 생활을 못 하겠다, 몇 번 하다가 안 하다가 안 분들은 막 그래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나 하루 종일 뭐 힘들어가지고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못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적응이 될 때까지 해야죠. 하나님은 또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도 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마음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 힘든 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기고 기도하고 하려고 힘을 쓰면 벌써 하나님 그것만 보시고도 기특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어요. 지금 왜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다 아시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 다 아시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고,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우리 자비하신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진짜 뭘 원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리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가 잘 안 돼도, 그 뭐 졸다가 그냥 끝나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한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런 마음만 굳게 먹어도 하나님이 그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라는 말씀도 여기 9절에 그 8절 바로 앞에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다 아신다. 예.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런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고 만드신 거고, 그 얘기는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구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주기도에서 기도의 원리, 우리가 하는 것, 주기도를 여기서 쭉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빠, 우리 아빠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시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데, 그런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만 우리가 믿고 알고 나가도 그냥 마음이 싹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아버지 앞에서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바뀌든지 뭐가 바뀌든지 하여튼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안 주시겠어요? 거기 오라고 하신, 기도하라고 하신 분, 또 인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반드시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다. 우리 히브리 11장절에 기록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그 자세가 아니고, 하늘 지금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바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나의 아버지, 하늘에 지금 계신, 지금 나와 함께, 영으로 지금도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반드시 줄 것 믿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기도의 대상이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이게 첫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첫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로 구해야 된다, 우리 기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너희 구할 것,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 너희 아버지가 다 하신다.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막 하자마자 하나님 이거 지금 빨리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니까 먼저 우리의 중심이, 바른 기도의 중심과 자세의 내용은, 아니 영광의 하나님 앞에 지금 감히 갔는데, 그 앞에서 만나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심, 그걸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것만 해도 뭐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교회, 이 땅에 그게 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러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이건 이제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성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이걸 위해서 구하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하시겠지만, 사탄을 멸하고 예수님 재림하셔 우리가 그 전에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고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빛을 발하고, 우리 성도는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상당히 폭넓은 기도인데 어쩔 수 없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이거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일용이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이, 오늘 하루의 양식을 달라고. 그거면 족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오는 거고, 내일 올 때는 또 내일 하나님 주실 거니까 오늘 하루의 양식이면 족합니다. 육신의 양식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그거 아니고 족한 줄 알고 오늘 하루의 양식이면 족합니다. 그런 감사와 그런 자족의 그런 믿음, 욕심 버리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쌓아놓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쌓아놔도 불안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 하루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사랑, 긍휼, 용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서 형제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긍휼과 용서가 나갑니다. 그렇게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험은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적절히 받으신 것처럼,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이 많고 악한 사건이 많고 악한 사람이 많고, 그런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정말 악한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죠.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기본 원리, 말할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특히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또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좀 우리가 좀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다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바르게 기도해야 될 하나님과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모본인데, 그것을 기준 삼아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첫째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계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구하고, 이렇게 바르게 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다 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늘에 예비하신 그 무한한 영원한 그 풍성한 영광의 복도 이제 받아 누리시는 복을 더함 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복, 영원한 복의 복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모든 섬김이 그 중심부터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섬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나고, 또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으며 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참으로 승리하며 하는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다 영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